이제 초여름 더위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벌써 낮에 이 시원하다는 태백산도 점점 열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 자연을 어기고 살 것인가, 자연을 순응하면서 살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을 어기면은 그 순간은 이로움이 될지 몰라도 멀리 보면은 그것이 좋은 결과를 맺을 수가 없죠. 자연을 순리를 따르면은 부드럽게 어려움을 해결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더위를 맞이해서 어떤 물리적 힘을 통해서 시원함을 만드는 것보다 더위 속에서 더위를 잇는 그런 어떤 정신세계를 우리가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더위를 느끼는 주체인 자아에 대한 그 의식,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구하는 마음, 집착심 이런 걸 놓아버리면은 더운 속에 더위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춥고 더운데 영향받지 않는 그런 어떤 순리적인 삶을 사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6월달 첫 10번째 그 큰마음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나눠준 그 팜플렛 그 교재를 보시기 바랍니다. 초여름 숲속에서 제가 이 시는 며칠 전에 이 숲속의 그 시원함을 속에서 시를 떠올리며 쓴 글입니다. 우거진 숲속에 산새는 지저귀고 그윽한 계곡에 물소리 들려온다. 이 가운데 한 가지 일이 있으니 그것은 자신을 바로 보는 일이다. 보는 대상에서 본질을 본다면 어디에도 걸림없는 삶을 얻고 듣는 자리에서 근본과 하나 되면 이치가 곧 현실임을 깨우친다. 무생의 진리는 언제나 그대로인데 미혹된 마음의 유의에 빠지고 무명의 길에서 뜻을 얻으면 하나 속에 전체가 나타난다. 자연은 존재 그대로 참다운데 어찌하여 실상을 보지 못하고 저 하늘에 떠가는 흰구름 속에서 무엇을 찾고 얻으려 하는가? 이제 근원에서 고요히 만물을 보라. 거기 유의 속에 무의가 있다. 이 시는 이 현상 속에서 본질을 보라는 그 뜻이 있습니다. 현상을 따라가면은 어떻습니까? 고통이 옵니다. 현상 속에서 근원을 바라보면 고통을 초월하는 길이 나옵니다. 오늘 요 원각경 그 8구품 이렇게 그 내용의 요 부분이 나오니까 자세한 내용은 거기서 설하는 거로 하고 본시는 보는 대상에서 셋째 문단입니다. 보는 대상에서 본질을 본다면 보는 대상에서 본질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바로 보는 자신을 보는 거예요. 보는 자신을 봐야만이 만물의 본질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보지 못하고 만물을 보게 되면은 현상으로 끌려가는 허망된 삶이 되죠. 그래서 보는 대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는 자를 돌이켜봐야 된다. 이게 불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본질을 본다면 어디에도 걸림없는 삶을 얻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걸림없다 하는 것은 현상에서 좋고 나쁜데 걸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좋으면 좋은데 걸리고 나쁘면 나쁜데 또 걸려요. 좋은데 걸리게 되면은 마음이 들뜨게 되고 나쁜데 걸리면은 침울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걸리는 삶에서 행복이 있습니까? 행복이 없습니다. 즐거움의 극치에는 괴로움이 오고 괴로움의 극치에선 다시 즐거움이 옵니다. 괴로움과 즐거움이 끊임없이 반복하는데 여기에서 어떤 인간의 그 행복이 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걸림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좋은 것에도 영향받지 않고 나쁜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보기 때문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걸림없는 삶을 얻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네 번째 문단도 똑같은 뜻입니다. 듣는 자리에서 근본과 하나 되면 이치가 곧 현실임을 깨우친다. 보통 현실과 이치가 둘로 나누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모든 사람들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치가 곧 현실이요, 현실이 곧 이치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 현실에서 걸림이 없게 되죠. 걸림없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근본을 바로 봐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무생의 진리, 영원한 진리는 언제나 항상 그대로 있는데 어리석은 마음 때문에 하염이 있는 세간법에 걸려 빠지게 됐고, 만일 어리석음의 길, 무명, 미혹의 그 길에서 미혹의 본질을 바로 보는다면은 거기에서 전체 속에 하나 속에 전체가 된다. 하나 속의 전체라는 것은, 하나라는 것은 그 어떤 문제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그 문제 속에, 그 하나 속에 전체 우주 만유의 존재의 뜻이 드러난다 이거죠. 우주 만유의 존재 뜻은 결국은 하나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를 떠나서 전체가 있는 게 아니다 이죠. 그래서 일과 다는, 하나와 전체는 둘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근원에서 고요히 만물을 본다면은 유의 속에서 무의를 본다. 무의 속에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문단의 그를 보시기 바랍니다. 연불수행의 가르침. 우리가 이 연불에 대해서 참 많이 이렇게 잘 못 이해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생각할 염에다가 부처불자, 부처님을 생각한다 그랬는데 부처가 뭔가요? 부처가 바로 우리의 본래 청정심입니다. 이 마음을 떠난 부처가 없기 때문에 이 마음을 보는 자 부처를 보고, 부처를 보는 자는 이 마음을 보게 돼 있어요. 마음과 부처가 둘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처님을 생각한다는 연불, 바로 내가 내 자신을 바로 보는 행위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내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함으로 생사윤회가 벌어졌는데, 이제 우리는 연불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의 정체를, 참모습을 보게 됐다 이거예요.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닙니까? 일생을 내가 나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 허망된 삶 속에서 이제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의 참모습을 역력히 보고 깨우치고 거기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가장 이상적인 삶이요, 가장 높은 정신세계를 누리는 온전한 삶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의 참모습을 모르고 허망된 경계에서 흔들리며 산다는 것은 참 불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가르침을 통해서, 연불수행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이 무엇이라는 것을, 참모습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 산성이 이 태백산에서 법회를 여는 가장 큰 첫째의 동기고 목적이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허망한 생사윤회가 생겨났어요. 이제 우리는 생사윤회라는 거대한 감옥에서 탈출할 기회를 얻었어요.
생사윤회라는 것은 환입니다. 헛개비예요. 이 헛개비를 바로 보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올해는 생사윤회의 그 업이 그 가로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윤회 생사하는 이 업보에서 벗어나는 길을 염불수행에서 바로 알아차려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텍스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경에 이르기를 극락정토에는 여인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으며 만일 여인이 없다면 조화로움도 없을 것인데 이걸 어찌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극락세계 그 아미타 부처님이 48가지 원력이 있는데 거기에는 극락에는 여인이 없기를 바람합니다 라는 그 문구가 나와요. 그 여기에는 연유가 있습니다. 그 아미타 부처님이 일찍이 그 법장비구라는 그 스님으로서 수행을 열심히 했는데 이분이 도를 부지런히 닦아서 전생을 딱 깨달은 거예요. 전생을 봤어요. 자기 전생을 본 거죠. 자기 전생에 아주 고대 인간으로 태어나서 부잣집의 그 장자, 그러니까 부잣집이 돼갖고 부인을 데리고 아들, 딸 놓고 잘 살았는데 그 아들, 딸을 키우던 그 부인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계모를 들렀는데 이 계모가 전처소생인 아들, 딸을 미워해갖고 섬에 그 배를 하나 빌려갖고 배 사람한테 아들, 딸을 멀리 무인도에 갖다 버리고 오너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섬에 유배되어갖고 굶어서 그 아들과 딸이 이렇게 서로 남매가 부둥켜 안고 굶어 죽었어. 그러니까 이 법장 비구가 자기 전생에 그런 인연이 있었던 것을 보고 이 사바세계는 참으로 인간의 그 시기와 질투, 고통이 참으로 많구나. 모든 괴로움은 여인의 질투에서부터 시작되었구나 하는 걸 알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일 부처가 되어서 정토를 세우게 된다면 여인이 없는 그런 곳을 정토를 세우겠다는 원을 세웠어요. 여자가 없으면 남자도 없겠죠. 그러면 남녀의 번뇌의 근본이 되는 음양이 없는 거예요. 음양이 없으니 극락세계는 어떤 방식으로 태어나느냐. 이 생에서 아미탑을 정토 발언을 하고 연부를 하게 되면은 극락세계 팔공덕수에 연꽃이 생겨나고 그 연불이 익어져서 수명이 마치게 되면은 그 연꽃 뒤에 호련이 변화해서 화생이라고 그러죠. 변화해서 태어나는 거죠. 영체가 바로 옮겨가는 거죠. 그런데 업이 두꺼운 사람은 연꽃 속에 10급을 살아야 돼. 10급이 굉장히 먼 시간이에요. 거기에 갇혀서 업장 소멸을 해야 돼. 그런데 이 생에서 연불이 1년 3매에 들어간 정도 된다면은 상근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바로 이 생에 목숨이 끊어지면 그 일탄지경이라고 그러죠. 손가락 한 번 튕기는 그 순간에 정토에 태어난다. 10만원 국토가 비록 아무리 멀어도 영적인 차원에서는 광속보다도 더 100배, 1000배 빠르기 때문에 이거는 염속이라고 그래요. 염속은 아무리 먼 곳도 내가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 상태로 가기 때문에 아무리 먼 거리도 1초면은 어디든지 다 갈 수가 있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가는 거죠. 그렇게 태어난다 이거죠.
그러니 우리가 정토 발언을 하고 수행을 하면은 정토에 태어난다. 이러니 거기는 여인이 없다. 여인이 없으니 남자도 없고, 그러면 남녀의 사랑이 없으니 그만큼 번뇌가 일어날 소지가 없다 이거죠. 그러면은 번뇌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의 도움으로 수행을 해서 바로 윤회 생사가 끊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극락세계는 여인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먼저 정토는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가 아니므로 여인이 없지만 존재하는 모든 것은 호련히 화생하기 때문에 물질로 인한 고통이 없고, 연불수행자는 모두 팔공덕수 연꽃 위에 하생되므로 거기에는 나고 죽음에 대한 괴로움이 없다. 정토에는 여인이 없으므로 남자도 있을 수 없고, 이성이 없으므로 번뇌가 일어날 근본도 없기에 생사윤회하는 요인도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 물질로 인한 즐거움에는 고뇌가 있지만 불국토에는 음양이 없으므로 번뇌의 근본이 없고, 따라서 생사윤회도 없다. 천상세계는 음양이 존재하므로 복이 다하면 타락하게 되나, 극락세계는 음양으로 이루어진 세계가 아니므로 윤회가 없다. 그래서 하늘에 사는 사람도 영적인 세계지만 극락정토의 사람을 부러워하고 거기 왕생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정토에 태어나려면 어떻게 수행해야 하며 어떤 공덕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세속의 집착 애착을 끊지 못했는데 거기 갈 수가 있나요? 답변. 정토에 왕생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세상과 인간에 대한 애착과 집착을 버리지 않고는 왕생할 수 없다. 왜냐하면 애착과 집착이 생사윤회를 만드는 요인이고, 그 애착의 기운이 스스로 자신을 세상으로 끌어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토 연불수행자는 이 세상에 대한 물질과 사람에 대해 애정과 애착을 버리지 않고는 갈 수 없다. 생사윤회의 근본이 바로 애욕과 애착입니다. 애욕, 애착을 가지고는 정토에 가기는 어려워요. 근데 완전히 끊기는 어렵지만은 정토라는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정토에 대한 갈구하는 마음 때문에 세속적인 애욕과 애착은 능히 극복될 수가 있어요. 옛날 스님들이 다 정토 발언을 하는 이유는 거기는 그 인간적인 그런 음양이 없다 보니까 거기 왕생하기만 하면은 그 오랜 지긋지긋한 윤회, 이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정토 수행을 많이 권장했던 거죠. 그러나 세속적인 욕망과 애착을 가지면 그 자체가 자석처럼, 자석이 뭐든지 쇠붙이가 있으면 끌어당기는 효과가, 그런 기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구도 이게 하나의 거대한 자석입니다. 이 지구가 이 자석과 같아갖고 이 대기권 안에, 그러니까 대기권이라는 것은 이 지구가 힘이 미치는 그 상태를 말해요. 그게 이 대기권 안에 뭐든지 들어오면 지구에서 자석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자기장이라 그래요. 자기장이라는 것은 요즘 뭐 우리가 휴대폰이고 뭐 전기가 전부 이 자기장 원리로 쓰는 거거든요. 이 자석의 원리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멀리 있는 걸 주파수에 맞추기만 하면 전화도 되고 뭐 여러 가지 통신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기권 안에는 자석의 원리가 있듯이 이 인간은 이 대기권을 못 벗어나요. 왜 못 벗어나느냐? 죽으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많이 지으면 짐승도 되고 더 많으면 지옥에도 떨어지고. 그런데 이 대기권을 벗어난 이 지구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애욕, 애착을 버리면은 지구를 벗어나서 자유를 얻을 수가 있어요. 지구가 알고 보면은 거대한 감옥입니다. 그래서 3계, 욕계, 색계, 무색계가 마치 감옥과 같다. 이게 법화경에 나오는 말이죠. 그래서
때로는 부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삼계하택,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 욕심의 세계, 썩냄의 세계, 어리석음의 세계가 결국은 불타는 집과 같고, 불타는 집에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금방 타 죽을 거 아니에요. 이 지구가 마치 감옥과 같다, 불타는 집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감옥에서 빨리 벗어날 궁리를 해야 돼요. 그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불교에서는 대략 우리 불교에서는 그 여러 가지 수행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참선이고 하나는 염불이에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대기권을 벗어날 수가 있고, 이 대기권을 벗어나서 정토에도 갈 수 있고, 천상의 미륵 부처님 계시는 미륵궁전에도 태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미륵궁전에도 그 미륵보살이 계시는 내원궁에 태어나면 윤회를 끊을 수가 있지만은 내원에 못 태어나고 바깥 외원으로 태어나면은 복이 다하면은 다시 인간으로 또 떨어져요. 그래서 스님들은 천상세계도 원하지 않아요. 그것도 언젠가는 떨어지니까. 아무리 몇 억년을 산다 해도 몇 억년 후에는 다시 또 인간으로 전락한다면 그 인간세계 그 수행을 좋아할 이유가 없지요. 그죠? 그러니까 정토에는 한번 태어나면 영원히 생사윤회가 끊어진다. 이렇게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불자님들은 이렇게 정토에 태어나려면은 이런 그 애욕 애착을 버려야 되는데, 이 애욕 애착은 자석과 같아서 인간 세계를 못 벗어나게 땡기는 효과가 있다. 이거를 아시고 이 인간 세계에서 애욕과 애착을 버리지 않고는 결코 정토에는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 우리 불자님들은 이와 같은 이치를 통해서 빨리 세속적인 욕망과 애착을 버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정토에 왕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다음과 같은 순서를 그 단계를 닦아야 돼요. 첫 번째, 내가 5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째는 세속적인 명예와 욕망에 관심을 끊고 애욕과 애착을 떠나야 한다. 요거는 지금까지 말한 부분이에요. 두 번째, 정토란 청정한 곳을 뜻하는 것이니 마음이 청정하지 않으면 정토에 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청정한 곳은 청정한 사람이 가는 거지, 착한 사람이 착한 짓을 하고 청정한 곳에 간다는 거는 논리적으로도 안 맞죠. 그죠? 그래서 정토에 가는 사람은 항상 마음을 청정하게 해야 된다. 세 번째, 정토에 대한 확고하고 굳은 신심으로 세속적인 것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정토에를 왕생을 원하면서도 자꾸 세속적인 욕망에 이끌림을 갖게 된다면은 정토에 가기가 힘들죠. 그래서 한때는 청정한 마음으로 정토를 발언했다가도 나중에 정토에 못 가게 되는 요인은 바로 흔들리는 마음 때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상 정토를 그리워하고 거기 왕생하기를 발언해야 한다. 뭐든지 마음에 그리는 곳으로 갑니다. 내가 인간 세계에서 내가 여자를 좋아하면 다음 생에 여자가 되고, 남자를 좋아하면 다음 생에 남자가 됩니다. 인간 세계도 결국은 원하는 대로 가요. 한 생을 바꾸면은 그 생은 변함이 없지만 다음 생은 바뀌어져요. 그래서 대체로 이 생의 남자는 90% 이상이 여자가 된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여자들 90%는 거의 다음 생에는 남자가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 가만보면 여성적인 요소가 아주 많은 사람을 볼 수 있어요. 또 여자들 보면은 몸은 여자인데 성격이나 행동이
거칠고 남자 같은 데가 좀 있어요. 그런 거는 거의 다 전생에 남자였는데 여자를 좀 밝히다가 여자가 된 거죠. 그거는 자신들이 반성을 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남자서 잘못 살았으면 내가 이렇게 여자 몸을 받았나 이제 이런 생각. 근데 또 여자가 되면 또 여자보다는 좀 남자가 더 멋있어 보이거든. 그럼 또 그 사람도 죽으면 뭐 복을 많이 지으면 복 있는 남자가 될 거고 박복하면 뭐 복 없는 남자가 되고 지지리도 고생하고 마누라한테 얻어맞아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요즘 남자한테 맞는 여자 많죠. 여자한테도 맞는 남자도 많고. 그러니 인간 세계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데 우리가 정토를 그리워하고 바라는데 딴 데로 가겠습니까? 나무가 동쪽으로 기울어진 나무가 서쪽으로 넘어갈 일은 없죠. 그죠? 동쪽으로 기울어진 나무는 반드시 동쪽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바람이 불어도 동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정토를 그리워하고 정토에 왕생하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발언하면은 정토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만 조건이 애욕, 애착이 너무 심하면은 마음은 바라는데 이 몸은 엉뚱한 데로 향하고 있으니 그건 목적 달성을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요게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정토를 발언해 놓고 수행을 안 하면은 그 결과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염불을 할 적에 내가 이거 뭐 정토 가기 위해서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좋은 데 가려면 내가 뭐 힘들어도 염불 좀 해야지 이렇게 하고 염불하면 안 돼요. 염불 자체를 우리가 세간에서 듣기 좋은 그 취향에 맞는 노래를 사람들이 뭐 이렇게 불러라고 말하지 않아도 노래를 즐겨 부르잖아요. 그리고 듣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렇듯이 염불을 노래처럼 즐거워해야 돼요. 즐거워하면서 들어야 돼요. 듣고 부르고. 염불을 하는 게 억지로 하는 염불은 힘이 없어요. 염불은 즐거운 마음으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염불하면 힘이 강력합니다. 그래서 염불을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거죠. 그렇게 되면 연꽃 위에 팔공수수 연지에 있는 연꽃 위에 하생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염불과 정토를 약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염불은 그대로 내 마음을 찾는 공부예요. 예를 들어 나무아미타불 여기 어떤 정토에 대한 발언도 없어요. 그냥 내 마음을 내가 찾는다는 이런 수행 차원에서 염불을 하면 그거는 염불 수행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거를 염불선이라 그래요. 그리고 염불을 하면서 정토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면 그거는 정토 왕생 발언 염불이라 그래요. 그래서 염불과 정토 왕생 염불이 약간의 그 절차가 조금 달라요. 염불을 하면서 정토 발언을 하지 않으면 인간 세계에 맹태어나요. 태어나는데 굉장히 머리가 좋고 뛰어난 아주 상분기로 태어나요. 왜냐하면 염불을 하면은 이 우리의 아리아식 속에 있는 굉장히 나쁜 그 잡지식이 마치 지우개를 지우듯이 싹 지워져 버려요. 그래서 마치 흐린 물에 맑은 그 수청유라는 구슬을 집어넣으면 순식간에 흐린 물이 맑아지듯이 우리 이 혼탁한 이 마음에다가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염불이라는 이 신묘한 구슬을 집어 던지면은 아리아식 속에 저장된 지저분한 우리의 그 뭐 드라마 보고 뭐 온갖 세속에 잡된 일을 하고 느끼면서 그 아리아식 속에 저장된 얼마나 찌꺼기가 많아요. 우리 마치 컴퓨터에 그 칩에 오만 것이 다 저장돼 갖고 지저분하듯이 우리 마음은 아리아식은 저장된 의식 그 반대쪽 칩것 같아서 오만 잡된 것이 다 저장돼 있어요. 이거를 싹 제거하는 그 방법이 아미타불 염불을 일념으로 하면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 위대한 법력이 기운이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그 삿된 업장이 다 소멸돼요. 그래서 아미타불 연불 한마디에 80억급 생사중재가 녹는다. 그렇게 가르침이 있는 거죠. 이 연불은 참으로 대단한 수행입니다. 그래서 신라 때 원효대사가 극구 연불해야 된다고 가르쳤고, 서산대사, 나홍대사, 보조국사, 우리나라의 과거의 큰 스님과 중국, 인도의 큰 스님들이 다 중생들한테는 연불 수행이 맞다고 그렇게 간절하게 가르쳤던 거예요. 이 말세에는 특히 연불 수행이 중요합니다. 연불을 통해서 이 마음속의 찌꺼기를 제거하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정토 발언을 하지 않고 인간 세계를 원한다 해도 아미타불을 일념으로 불러야 돼요. 그러면 마음속에 찌꺼기가 싹 소멸되었고 다음 생에 태어나면 아주 청정하고 얼굴이 아주 이쁘고 좋은 모습으로 태어나죠. 왜냐하면 연불하면 삿된 마음이 없어지니 청정한 마음과 아름다운 마음을 갖게 되니 그게 바로 아름다운 이쁜 얼굴을 갖게 되는 요인이고, 청정하니까 맑아서 지혜가 나와요. 그래서 다음 생에 태어나면 거의 대부분 다 서울대는 충분히 들어갈 실력들이 다 나오죠. 우리나라 사람들 서울대라 하면 사족을 못 쓰잖아요. 나는 관심 없는데 내 상자가인데 서울대 아주 그 높은 학과의 출신이 2명이나 있어요. 근데 그 상자 같이 있어 보니까 번외가 더 많아갖고 별로 도움되는 거 없더라고요. 수행하는데 별로 서울대가 별로 알아주지 않는데 속가에서 취직하는 데는 좀 도움 될란지 모르죠. 근데 어쨌든 세상에 살려면 좀 좋은 대학 나오는 게 좋긴 좋죠. 그래서 똑똑해야 돼요. 똑똑하려면 이 생에 연불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럼 다음 생에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 돼요. 나도 16, 17살 때는 기억력이 어마어마하게 좋았어요. 강사가 2-3시간 강의한 거는 한 번 듣고 다 기억해버려요. 그래갖고 몇 시간 동안은 그거를 옮겨 적을 수 있을 정도로 전생에 내가 연불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속가 살았으면 서울대, 법대 정도는 무난하게 갔을 텐데, 기억력으로 봐서는. 그래서 우리가 연불을 열심히 하면 세속에 살더라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으로 태어난다. 요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제 아셨죠? 예, 그러면 이제 연불 가르치면 요 정도로 하고, 이제 원각경 제6 청정의 보살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말세 중생들이 이렇게 거룩한 가르침을 받아 어떻게 수선하고 깨달아 들어갈 수 있사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이 이렇게 답변해요. 선남자야 일체 중생이 끝없는 옛적부터 허망하게도 나라고 생각하는 마음과 나를 사랑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나고 죽는 마음이 끊어지지 않으며 거기에서 좋아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 세속적 5가지 욕망에 빠지게 되느니라. 만일 어진 벗이 있어 맑은 깨우침을 얻게 하여 생멸의 이치를 밝혀준다면 비로소 삶이라는 것이 허망한 그림자처럼 보게 되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아까 내가 말한 거하고 또 뭐 비슷한 말이긴 한데, 이 중생들이 끝없는 옛적부터 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예요. 근데 불교에서는 무아라 그러죠. 나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럼 나가 없으면 그러면 지금까지 이 몸이라는 것은 그러면 나가 없이 뭐가 그러면 움직이느냐,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할 수 있어요. 이거를 비유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큰 강당에 지금 이렇게 있죠. 이 강당이 이게 하나의 집이죠. 집입니다. 여기 사람이 살기도 하고 강의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집이 본래부터 있었습니까? 본래는 여기가 숲이었고, 작년만 해도 여기가 숲이었고, 아주 이렇게 여러 가지 약초가 많이 자라는 길지였어요. 그런데 이걸 자재를 이렇게 여러 가지 구해다가 이렇게 건물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이라는 이름은 있는데 집의 실체를
분석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빈 허공이에요. 이거 철골은 다 철물점으로 다 가고, 판넬은 또 판넬 제조 공장으로 다 가고, 남은 여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전부 4대, 물, 불, 바람, 공기, 이 여러 가지, 4가지, 지, 수, 화풍, 땅, 이제 이 육체의 물질은 이게 다 썩으면 흙이 되지 않습니까? 이 지수, 화풍 4가지 원소로 되는데, 이 4가지 원소로 들어가면 지금까지 나라고 했던 것은 여기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 마음을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생각하는 이거는 그럼 뭐냐? 이거는 육체가 있음으로 생겨난 물건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 생각하는 거, 안식, 안, 이, 비설, 신, 이, 6번째 의식, 7번째 말라식. 그 말라식은 사량식이에요. 생각하는 의식이에요. 이 7가지 식은 요거는 육체가 있을 때만 존재해요. 육체가 사라진과 동시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러면 윤회가 되는 요인은 8번째 의식인 그 반도체 칩과 같은 그런 그 작용은 없고 그냥 그 어떤 저장하는 그것만 있는 건데, 이 의식, 이 8번째 이게 종자가 되어서 또 태어나는데, 그럼 그 종자가 또한 뭐냐? 그것도 역시 환과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칩과 같은 이 8번째 의식이 본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도 역시 인연으로 가합된 거예요.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8번째 의식의 그 종자식을 바로 맑혀서 청정하게 하고, 마치 허공처럼 맑히면은 바로 진리와 하나가 돼버려요. 그걸 불교에서 깨달음이라고 그러고, 그걸 석가모니 부친이 6년 동안 공부해갖고 새벽에 동쪽에서 떠오르는 샛별을 보고, 그 샛별이 요즘 그 금성이라 그래요. 태양과 가장 가까워서 늘 아침에 그 태양 빛을 받아서 빛나는 별인데, 그 별이 밝게 떠오르는 걸 보고 깨쳤어요. 뭐를 깨쳤느냐? 바로 이 마음의 실체는 없다는 그 우주 자연과 하나가 되어 있다는 그 원리를 깨달은 거죠. 결국은 우리가 흔히 마음이라 하는 것은 이 마음이 우리가 지어낸 가상이고, 이 마음이 청정해서 맑아지면은 시간과 공간의 그 걸림없는 절대적 본성, 체라고 하는 성품자리로 들어가게 된다. 그것은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다.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은 그 실체는 무하기 때문에 있는 게 아니고, 또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은 그것이 혼탁해서 미혹했을 적에는 중생이 되고, 그것을 맑혀서 청정해지면 바로 우주와 인생을 뛰어넘는 절대적인 존재가 되어버리니 이거는 없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는 중생의 견해에서 볼 적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흔히 본체라고 그래요. 만법의 근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심조만으로 마음이 10,000가지 물건을 짓는다는 그 근원짜리가 되는 거죠. 그 근원은 존재니 비존재니 하는 차원으로는 파악할 수 없어요. 오직 내가 청정해져 갖고 그 하나가 되는 길은 있는데, 그것을 존재하는 그 존재론이나 비존재론 이런 그 분별 의식으로는 파악을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서양 철학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발달돼도 불교의 존재와 비존재를 넘어선 그 본체론적인 그 이치를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 하은경에서는 이사무에다, 이치와 현실이 둘이 아니다 하는 그 이치로 설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오직 연기론적인 그 분별로 파악된 나만 있을 뿐이다. 그러니 이런 거짓된 나를 자꾸 애착하니 우리가 어느 세월에 진리에 부합될 수 있겠느냐. 자꾸 거짓된 나에 속아서
현상계에 자꾸 윤회에 고통을 받게 되니 빨리 이걸 벗어날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종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중생들의 분별심으로는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아리야란 말이 종자란 말일 것 같아요. 마치 만물의 씨앗이 종자가 돼서 자꾸 나오듯이 우리의 업식이 거기 저장된 곳이다. 이렇게 인식하면 돼요. 업식이 저장되어 있으니 그 업식이 허망된 거지만 자꾸 그 업식에 의해서 윤회를 받게 되고 생명체를 이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번뇌를 끊고 스스로 청정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도리어 장애가 되어 깨달음의 성품에 부합하지 못하게 된다. 만일 보살이 소지장을 끊었으나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것으로 인해 도리어 장애가 되어 자제할 수 없느니라. 선남자야 만일 비춤이 있고 깨달음이 있다고 하면 모두 장애가 되나니 보살은 항상 머무름 없는 이치를 깨달아 비춤과 비춤모는 대상이 있다 정멸하게 해야 한다. 요게 이제 내가 아까 말한 그 뜻이 되는데, 이 소지장이라는 게 아는 것으로부터 장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모든 사람들은 불교 학자들이고 뭐 일체 철학자, 과학자들 전부 소지장이 걸려 있어요.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가 안 되는 거예요. 알므로부터 자유라는 것은 그건 무아가 됐을 적에 가능한 거예요. 무아가 안 되면은 알미의 자유가 없어요. 알미의 자유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소지장이라고 그래요. 아는 바에 대한 장애, 막힐 장자, 알지자, 바소자, 소는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아는 대상으로부터 막힌다 이 뜻이에요. 한문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런 그 소지장의 그 경계에서 떨어져야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알매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여러면은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돼서 장애가 되느냐.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깨달음을 방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심이 돼야 되는데 뭔가를 나도 빨리 깨쳐갖고 부처님이 되고 싶다. 그러면은 그 자체가 벌써 깨달으려고 하는 그 욕망, 집착들이 장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깨달음을 구하기는 하지만 깨달음에 대한 그 집착심, 나는 깨달아야 된다는 이런 강박관념이나 아니면 깨달음에 대한 욕구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욕구가 깨달음을 방해하거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원각경 7번째 위덕자재보살장. 부처님이시여 널리 우리들을 위하여 깨달음에 수순하는 일체 방편정찰을 설해 주소서. 부처님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선남자야 위없이 높고 묘한 깨달음의 성품이 시방에 들어와여 열애를 출생케 하니 모든 법은 한 몸이라 평등해서 수행함에 둘이 아니지만 방편을 수순하고 닦아가는 곳에 세 가지가 있느니라. 공과 중. 요거는 끝까지 읽고 내가 해설하겠습니다. 선남자야 보살이 정각심을 깨달아 그 마음으로 고요하고 맑음을 지어 몸과 마음이 객진번뇌를 영원히 소멸하느니라. 요게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남자야 보살이 정각심을 깨닫고 그 마음에 의해 모든 허상을 그 한인 줄 보는 지혜가 그 지혜는 한이 아니기 때문에 한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거의 가관이 거짓 같자 거짓인 줄 바르게 본다 이런 뜻이에요. 선남자야 보살이 정각심으로 한나와 정상을 취하지 않고 몸과 마음에 걸림이 없음을 알아 번뇌와 열반에도 머물거나 걸리지 않는다. 요게 중도간 이런데 여기 굉장히 어려운 글이에요. 여기 일반적으로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천태지자대사 우리나라에 천태종이 있죠. 천태종이 천태지자대사의 이 공가정 삼간을 가지고 이제 그 가르침을 폈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천태종은 이 공가정 삼간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천태지간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냥 간센보살 연물만 하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무식한 신도들한테 뭐 공과중을 말해갖고 어느 누가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간센보살 연물만 해라. 그러면 세상 소원 성취한다. 뭐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천태지자대사는 이 평생을 공과중을 설했고 공과중을 수행하는 방편으로 천태지간이라는 것을 가르쳤어요. 지는 사마타, 멈춤, 선정의 이치를 말하고 윗바사나, 관, 이거는 이제 관조다. 뭐를 관조하느냐? 내 마음을 돌이켜 비춘다. 밖의 사물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 비추는 걸 관이라 그래요. 그래서 천태의 사마타와 윗바사나 이 두 가지 관법으로 이 중생들이 번뇌를 끊고 빨리 해탈의 세계에 들어갈수록 가르쳤죠. 그런데 그렇게 천태지자대사가 수십 년을 거의 한 40-50년을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 관을 성취한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태지자대사가 마지막에 한탄을 했어요. 내가 오랜 세월 이 천태지간을 통해서 중생들을 깨달음에 이르게 하려고 했는데 나는 거기서 하나도 이룬 게 없다. 그래서 나는 모든 걸 접고 오로지 일념으로 아미타불, 연불 한 가지 수행으로 정토 발언하면서 살겠다. 이래갖고 그 천태지자대사가 정토 발언 연불을 했어요. 일심으로 아미타불. 그래갖고 극락세계 왕생을 했는데 어떤 그 도력이 높은 스님이 어떤 계기로 지옥을 갔어요. 지옥을 갔는데 염라대왕이 어떤 스님을 향해서 절을 계속 하는 거야. 너무 거룩하다 하면서. 그래서 그 스님이 물었어요. 아니 염라대왕께서 그 스님은 어떤 스님인데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절을 하십니까? 그 임금께서 그렇게 존경할 만한 대상이 있습니까? 이러니까 이분은 인간세계에 살다 가신 천태지자대사인데 연불을 해갖고 그 어려운 정토왕생을 하셨으니 내 어찌 존경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러고 존경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봤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또 그 이야기를 해서 이 천태지자대사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말년에 연불수행의 법문을 참 많이 하셨어요. 천태지자 법문, 그 천태지간 법문만 한 게 아니라 그거는 세상에 드러난 법문이고 실질적으로 천태지자대사가 그 정토 홍문이라는 그 글을 썼고 정토에 관계되는 글을 몇 편을 쓴 게 있는데 그 내용을 보고 내가 여기 지금 문답편을 내가 새롭게 또 편집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내용을 보고 현대인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 연불 문답이 그 근원이 천태지대사의 정토 홍문이라는 그 글을 그 근간으로 내가 이렇게 썼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가중이라는 게 나는 이 원각경에서는 이렇게 천태 삼간이 나오는 줄 내가 요번에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나는 그 천태 삼간이 어디 다른 경전에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원각경이 나오네요. 해인사 성가대학에서는 이거 그 원각경을 다 배우는데 그때 뭐 17, 18살, 19살 때 배운 글이 내 기억이 남겠습니까? 그때는 그냥 글자는 배웠지 뭐 이 내용은 강사도 모르니까 뭐 제대로 못 가르치죠. 그 강원의 강사들이 실력이 별로 없어요. 수행을 안 하고 글만 가르치니까 뭘 제대로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성리생활을 오래 하고 이렇게 강의를 해보니까 얼마나 과거의 하원경을 강원에서 하원경 다 배우죠. 근데 그거 하나도 내가 강의할 적에 써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요즘 교육기관이 부실해요.
실력 있는 스님들이 강의를 해야 되는데 수행력이 다 부족해서 그런 거거든. 그래서 이거를 보고 내가 참 놀랐어요. 원각경에 이렇게 좋은 가르침이 있구나 하는 걸 알았는데, 요거를 간단하게 내가 해석할게요.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공가중을 요걸 잘 들으셔야 돼요. 최상용, 요 칠판에 쓰면 좋긴 좋은데 내가 뭐 번거로우니까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몸체자, 모양상자, 썰용자, 최상용으로 구분하면 좋아요. 공이라는 것은 체에 해당돼요. 만물의 본체, 근본을 뜻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혹은 이런 선문의 글이 있어요. 진공묘유라는 말이 있어요. 참진자자 빌공자, 진공과 묘유, 묘하게 존재한다. 이제 그런데 여기서 중도는 묘유에 해당됩니다. 그 묘유를 또 묘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묘하게 작용한다. 묘하게, 왜 묘자를 붙였느냐? 중생은 망령 때의 현실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무명이라고 하고 어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진리에 입각해서 보면 이 바람이 불고 나무가 움직이고 봄 되면 꽃이 피고 가을에 낙엽 지고 단풍 들고 겨울에 눈이 오는 이 모든 작용이 누구에 의해서 존재합니까?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는 적이 없어요. 이거는 자연의 현상이 의례히 그런 거예요. 그럼 이것을 만물의 묘용이라고 불러요. 묘하게 작용한다. 누구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은 말하겠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거는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 있다면 할 일 없이 하나님은 맨날 그런 짓이나 하고 살아요? 그럼 그게 안 맞죠. 자연이 때로는 태풍이 일어나서 온 세상을 휩쓸고 지진이 일어나서 온 천지를 뒤집어 엎어버리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짓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죄를 짓는 거죠. 그 피해 본 사람들 얼마나 억울해. 죄도 안 지었는데 지진이 일어나서 산채 땅속으로 매장이 되는데. 이 우주라는 것은 성주개공이라는 그 거대한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일정 기간 머무르고, 일정 기간 머무른 것은 반드시 무너질 때가 있어요. 물질은 영원한 건 없어요. 때가 되면 무너지게. 무너진다면 뭐가 돼요? 공이 되죠. 공은 만물의 본체가 되는 거죠. 근본이 되죠. 그러면 그 공을 관한다 이거죠. 공간. 그 다음에 과간, 거짓 가짜. 거짓을 관한다. 무엇을 거짓? 이 세상의 모든 있는 것을 흔히 사람들은 이 현상을 갖다가 거짓으로 보는데 이거 큰일 날 짓이라. 이게 수행을 안 한 사람은 이런 오류가 생겨나요. 요게 그래서 이렇게 선사한테 이 강의를 들으면은 이런 데서 아주 깊은 이치를 바로 들을 수가 있어요. 강사들은 요거를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만 가지 존재들이 전부 다 가상이다. 실제가 없다. 전부 가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헛개비와 같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여기에 얼핏 보면 아니 이 건물도 이게 전부 사람이 이렇게 만드는 거고 뭐 이렇게 한 건데 이게 그러면 가상이 있지, 그러면 이게 진공이냐 이렇게 보겠죠. 그런데 도에서는 이런 식으로 분별하는 법이 없어요. 오직 여기서 가라고 하는 것은 뭘 보느냐? 물건을 보는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물질이다, 이거는 산이다, 이거는 나무다, 이거는 집이다, 이거는 사람이다, 이건 여자다, 남자다 하는 이 분별심을 가상이라고 봐야 돼요. 이 분별심이 문제지 나타나는 현상이 뭐가 문제예요? 이거는 존재 그대로 그냥 진리와 당체와 부합이 돼요. 그래서 진리와 현상이 둘이 아닌데 이걸 가상이라 해버리면 진리가 가상이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현상은 가상이라는 게 없어요. 오직 보는 그 사람 마음만이 가상이 있을 뿐이라.
그거를 환으로 바로 볼 줄 알아야 돼.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안이비설신이 육식과 육근, 육식으로 분별하는 이 육경, 분별하는 육경은 색성향미촉법이에요. 색성향미촉법은 우리가 이 현상계에 존재하는 모든 보는 대상들을 육경이라 그러고, 보는 주체는 육식이라 그래요. 안식, 눈으로 보는 의식, 귀로 듣는 의식, 입으로 말하고 음식물을 먹는 맛을 느끼는 그 의식, 신체적으로 촉감 느끼는 이 안이비설신이를 육근이라 그래요. 6가지 뿌리다. 이 6가지 이 뿌리로서 그걸 인식하는 걸 육식이라 그러고, 그 인식하는 것이 대상을 향해서 인식하니까 육경이 되는 거예요. 대상과 그 6가지 그 의식세계, 그 의식을 갖고 있는 육근, 뿌리, 눈, 코, 귀, 입, 혀, 이런 게 육근이잖아요. 이 육근, 육식, 육경, 이 3가지가 다 그 환이라고 보면은 안 돼요. 육근도 환이 아니에요. 육식만 환이에요. 육식.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이 육식을 환으로 바로 보면은 이것이 뭐 아침에 있다가 저녁에 사라지는 것이든지 그거는 아무 관계없어요. 일찰나가 영원한 그 무량겁이과 똑같은데, 그리고 한 미세먼지 티끌 속에 온 우주가 들어가는데 거기서 허망이 어디 있고 영원한 게 어디 있어요? 영원하다, 허망하다 하는 것은 전부 우리의 분별망식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거. 이걸 똑똑히 알아야 돼. 이게 한경의 이치예요. 이런 이야기 강의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을 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요게 학자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요거예요. 요거는 어디서도 강의 듣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스려야 할 것이 육식이지 육경이 아니고 육근이 아니에요. 육식을 다스리면 육근은 저절로 통제가 되고, 또 육경이란 것은 여기서 경계, 눈으로 보는 세계가 전부 다 이 안식의 세계잖아요. 이 육경을 어떻게 다스리겠어요? 다스릴 필요 없어요. 그건 그냥 그대로 있는 거 없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이 그냥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육식으로 우리가 분별하지 않는데 그게 존재하는 게 뭐하며 존재하지 않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직 우리는 육식을 다스리는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번뇌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알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공가중, 이 책을 보세요. 그 갈로하고 공가중이라고 했죠. 공은 말하자면 체입니다. 체. 본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는 가자. 여기 가가 뭐냐면은 육식을 말해요. 우리 의식세계가 환과 같고 헛개비와 같다는 걸 바로 보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가관을 통해서 육식의 정체를 바로 알아서 육식의 환에서 벗어나라는 그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이라는 것은 가운데 중자인데, 이게 이쪽 저쪽의 가운데가 아니라 공에도 걸리지도 않고 가에도 걸리지 않는 걸 중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지금 내가 선적으로 해석하는 거니까 잘 들어야 돼요. 중도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중도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그 가운데다. 그러면 비유, 비선, 비악 이거 아니에요.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보면 본질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이 중이라는 것은 공에 치우치면은 중생 제도를 못해요. 그렇죠? 우리가 공간에 빠져갖고 세상이야 썩든지 말든지, 옆에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고통을 받든지 말든지, 뭐 북을 치고 장구 치고 놀든지 말든지 나는 아무 관계없다. 그러면 공간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 공간에 있으면은 고통받는 현실은 누가 제도해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또 그 공이 없는 가관에만 빠져 있으면 현실 세계에 너무 집착해갖고
또 안 돼요. 그래서 그 환관에만 또 빠지면은 또 어떤 것이 있느냐면은 부처님이 처음 제자들이 너무 세속에 대한 애착과 집착이 너무 많으니까 부처님이 한때 백골간을 가르쳤어요. 백골간이 뭐냐면은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끌어 묻을 필요도 없이 그냥 덜에다 갖다 버리면은 그 새들이 피부와 살을 다 쪼아먹고 뼈다귀만 남아요. 뼈다귀만 남는데 그 흰 뼈라 사람이 죽어갖고 살점이 없어지면 전부 뼈다귀가 다 흰 뼈로 바뀌어요. 그래서 항상 수행자여 백골을 관하라. 흰 뼈다귀를 사람이 죽어갖고 완전히 앙상하게 말른 그 해골 흰 뼈를 가만히 관하고 있으니까 무상이 되었고 나도 언젠간 저렇게 될 텐데 내가 이 생에서 뭐 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도도 구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구할 게 없네요. 그대로 그만 밥도 안 먹고 막 백골간에 빠져갖고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무상간에 빠져서 그냥 인생은 무상하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밥도 안 먹고 있으니까 다 죽는 사람이 너무 무상간에 빠져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 윤회가 못 벗어나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 또 죽으면 또 몸을 또 받아 인간 몸을 또 받아야 돼요. 태어나기 싫어도 태어나야 돼요. 왜? 업장이 소멸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그 백골간에 그거를 집착이 아주 많은 사람한테 대치관법으로 좀 가르쳤는데 그게 효과가 없기 때문에 다시 이제 수식관도 가르치고 뭐 여러 가지 입바산을 가르쳤는데 이 가관이라는 것은 일종의 백골관과 같은 거예요. 한과 같다. 이 모든 게 다 실체가 없는 허망한 분별망상이라는 것을 똑똑히 관함으로 그 환에 대한 애착과 집착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환에만 집착하면은 이 중생을 구제하는데 또 어려움이 따라요. 왜냐하면 현실 중생들은 그 환관을 다 적용시키면은 중생의 근기에 맞는 가르침을 줄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중도관이 나오는 거예요. 중도관은 공간에도 걸리지 않고 그 가간에도 걸리지 않는 그 방법이다. 그것이 그 응용자재, 보살도 원력과 중생구제라는 그리고 수행과 보살도와 이 모든 게 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중도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공과 가에도 걸리지 않는다. 혹 어떤 그 선지식은 공가중을 그 서양 그 독일 철학자 그 헤겔의 변정법 정반합 그와 배대해서 설한 걸 봤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헤겔이 과연 그 천태의 상관을 배웠을까요? 못 배웠어요. 그거는 세속적인 논리 전개 방식이에요. 어떤 논리를 하나 그 정의로움을 주장을 했어요. 근데 정의로움을 주장하니까 어떻습니까? 헤겔의 논리는 그래요. 정의가 영원한 정의가 어디 있어요? 그 정의가 시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그러니 거기에 대한 반대 논리가 나와요. 그게 반이에요. 정에 대한 반대 개념이 섰다. 정론이 있으면 반론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반론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합리성을 추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정과 반을 합쳐서 반이 됐다 이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게 천태에 상관하고 그 어떤 그 이렇게 언어는 비슷한데 그 뜻이 달라요. 불교에서는 정이 공이 될 수가 없어요. 공은 정이 될 수 없어요. 왜냐? 공은 가와 중 어디에도 걸림없는 이사무의 사사무의 도리가 공이기 때문에 공은 그렇습니다. 현실이 곧 이치요, 이치가 곧 현실인데 그걸 어떻게 그 헤겔의 그 변정법에다 적용시킬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럼 그건 그쪽 철학하고 불교의 이 가장 핵심적인 진리가 과연 그럼 헤겔이 불교의 철학을
그렇게 통달해갖고 그렇게 그 공과중 상관을 그렇게 세운 것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정이라고 세우는 그 정론이라는 게 바로 거기는 정직하지 않은 바르지 않은 것이 전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선을 내세우면 악이 나오고 악을 내세우니 악에 의해서 선이 나와요. 그게 변정법이에요. 그게 선과 악은 둘이 아니에요. 떨어질 수가 없네요. 그래서 선악 그 다음에 선악을 합천 합리성을 하지만 그 합이 또 선이 되지만 또 그 선에 또 악이 또 나오는 거죠. 그런 끝도 없는 윤회를 하는 거거든요. 불교에서 공과중은 그런 뜻이 아니다. 공은 바로 우주 만유에 존재하는 본체다. 근데 이 본체를 바르게 이해해야 하는 게 뭐가 문제냐면은 그럼 본체가 따로 있고 이 현상이 따로 있느냐? 이거를 구분할 수 없는 게 불교의 공과중 상관의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결코 공에서 그 반대 개념이 가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공의 반대 개념은 없어요. 공의 반대 개념이 있다 하면 그거는 불교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공은 절대성이에요. 절대성이기 때문에 공 그대로 가요, 가 그대로 공이기 때문에 공의 반대 개념으로 가가 있고, 그래서 공이 있고 가가 있으니 또 거기에서 중도가 나왔다. 이거는 아주 해결의 논리하고 똑같은 논리예요. 그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불교를 잘못 해석한 거예요. 공은 공 그대로 가요, 그 공 그대로가 중도고, 공을 중도로 해석하면 공이 중도가 되고, 공을 가라는 차원에서 환관으로 보면 환이 곧 중도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환과 중도와 공간이 셋이 조금 더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공이 곧 중도요, 중도가 곧 공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셋을 나눌 수 있겠어요? 셋을 만일 나눈다면 한경에서 이사무예, 사사무예하고는 하나도 안 맞는 말이 돼버려요. 그렇죠? 이사무예, 사사무예 내가 한경 내 대승사에서 강의할 적에 다 들었잖아요. 그게 과연 공과중 상관을 그 변정법으로 해석하면 되겠어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불법을 크게 욕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런 논리는 이치가 아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도가는 묘용이라고 봐야 돼요. 묘할 묘자다, 쓸 용자. 묘한 작용이다. 그럼 묘한 작용이 뭐냐? 자연의 흐름과 똑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바람이 부니까 지금 저 나무가 움직이는 거는 저 움직이는 나무를 보고 우리는 뭘 알아요? 아, 저기 바람이 부는구나. 알아차렸잖아요. 저 원리예요. 그러니 묘용이라 하는 것은 우주 자연의 자연스러운 그 흐름이요. 자연의 원리고 그게 하나의 우주 자연의 본체와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잘 알았지요? 이제 마지막 부처님이시여 일체보살이 깨달음을 이루는데 필요한 방편과 점차와 수행에 대해 말씀해 주소서. 부처님이 여기에 대해서 개성으로 말했어요. 변음이여 그대는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일체 모든 보살들의 걸림없는 청정한 지혜는 모두가 선정에서 나오는 이 법문은 돈과 점으로 닦으라. 시방의 열애와 수행자들이 이 법으로 인하여 않고는 깨달음을 이루지 못하느니라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법문을 돈과 점으로 닦으라 그랬어요. 요거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 법문을 왜 돈수라고 안 하고 돈과 점으로 닦으라 그랬어요. 요거를 우리가 알면은 어떤 한 선지식은 무조건 법은 돈수라 해야 된다. 어떤 분은 점수, 점호 혹은 돈호 점수로 해야 된다 하는 이 논쟁의 끝도 없는 해결되지 않는 그 논쟁이 오랜 시간 있었는데 왜 원각경이 이런 말을 보고도 왜 이걸 그렇게 분별하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이 법문은 돈과 점으로 닦으라는 것은 뭐냐면은 잘 들으세요. 돈이라는 것은 상근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근기는 뭐겠어요? 적심적불이에요.
마음이 곧 부처라는 사실을 바로 깨우치는 걸 돈이라 그래요. 그 깨우치면 아는데 시간이 걸립니까? 시간 안 걸려요. 그건 바로 돈이에요. 뭘로 깔은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 돈이라는 것은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 자리가 바로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곧 부처라는 그 사실을 똑똑히 알아차림이 그게 바로 돈이에요. 그래 이건 상근기죠. 하근기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돈이. 그러면 그것을 언어도 다니고 심행체멸이라 그래요. 말길이 끊어졌다. 언어로서 그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돈은. 그리고 심행체멸이라 우리의 사념으로서 그 파악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에요. 생각 이전 자리를 갖다가 생각 이후는 뭐겠어요? 현상이에요. 현상적인 것으로 현상 이전 자리를 공을 어떻게 설명해요? 설명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돈이에요. 뭘로 깨달아야 돼. 그러면 점으로 닦으라 그랬어요. 점은 뭐겠어요? 비신비불이에요.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마음이라고 말하면 그 마음이 아니에요. 그들이 부처라고 하면 그 부처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생각 이후예요. 생각 이전이 아니고 우리 한 생각이 일어난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점이에요. 근기가 중근기, 하근기는 전부 점이에요. 돈은 우리나라에 지금 과연 돈 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없어요. 99.9%가 다 점이에요. 그러니 돈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돈은 말 안 해도 돈 근기는 뭘로 가는 근기는 이렇게 가르침을 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마음이 곧 부처다 하면 그 한마디에 벌써 우주와 만유의 인생의 원리를 다 깨달았어요. 더 이상 닦을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여기 와서 강의 들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이게 99.9%가 다 점이에요. 우리는 점으로 닦아야 돼. 점으로 닦기 위해서 이 강의를 들어야 돼.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그나마 진리를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바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 불자님들은 여기서 돈과 점으로 닦으라고 했지만은 우리는 점으로서 잘 닦아서 점차적으로 그 절차 탁마 대기만성이란 말이 있죠. 탁마는 절차 있게 순서 있게 계단. 우리가 여기서 한 1000길 계단을 단번에 뛰어갖고 1000길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사람 있어요? 없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서 1000계단을 올라가잖아요. 다 계단을 밟아 올라가는 게 모든 사람들의 삶의 원칙이고 존재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절차적으로 닦아가는 방법을 택해야지 본인의 근기도 모르면서 나는 뭘로 근기도 해갖고 여기서 한 번 뛰어갖고 천상세계까지 누가 갈 수 있어요? 못 가죠. 그러니 우리는 점수를 닦아야 된다. 점수를 닦는 방법은 우리가 이렇게 가르침을 듣고 하나하나 실천하고 내 근기를 알아서 근기에 맞게 수행을 하고 염불 하고 수행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찌게 우리는 마침내 위없는 대도의 개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요거로 마치고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질문 없습니까? 우리 거사님들, 예, 하시죠. 저는 처음 여기서 오는데요. 아, 예. 큰 마음이라는 의미를 어디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아, 예. 내가 이 도량을 큰 마음 도량이라고 한 거는 이 갈수록 시대가 이기주의로 치닫고 있고, 그래서 내가 이 시대에는 이타적인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내 이익보다는 남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내 큰 마음의 근본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럼 남을 생각하면 내 이익은 그럼 누가 보장해 주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남의 이익을 생각하면은 그 속에 내 이익은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오는 것이 이타행의 공덕이에요. 그래서 남을 위할 적에 그 이익은 나에게 바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대성원력이라고 하고 세세생생 보살도를 행해지다 하는 그 원력이 있는데 이 대성 큰 마음이라는 것은 큰 대자 수레 성자인데 그 큰 수레는 큰 마음 원력의 마음을 가지라. 큰 원력의 큰 마음이거든요. 작은 개인적인 이익을
바라는 것은 개인의 원력이니까 이건 소심이죠. 작은 마음이죠. 근데 큰 마음은 대승보살의 원력을 큰 마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원력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지 개인적인 이기심으로 살지 말라는 그 뜻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도량이라고 하고 절사자를 붙인 거는 절이라는 그 주는 그 고정관념들이 너무 종교적으로 이렇게 딱 그 고착돼 갖고 이 정말 사찰이 주는 그 근본적인 그 어떤 불교의 정신을 지금 많이 이렇게 왜곡돼 있는 부분이 없잖아 많아요. 예를 들어 너무 불교가 기복적으로 자꾸 흘러가고 복을 지어서 복을 받을 생각은 안 하고 복을 기원해하고 복이 온다. 이거는 이 종교가 막스 레닌이 그 종교는 아펜이라고 한 말을 우리가 그게 때로는 공산주의가 거기서 나왔지만은 사실은 그 막스 레닌이 주장한 그 종교가 아펜이라는 한 말을 우리는 한 부분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종교가 비정상적이고 비합리적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종교적 폐단이 나오고 그것은 종교 이기주의로 바뀌어요. 종교 이기주의는 굉장히 위험해요. 오늘날 각 종교마다 종교 이기주의에 사로잡혀서 타 종교를 너무 막 몰아치고 괴롭히고 이렇게 하거든. 뭐 저를 불내고 불상에다 십자가 그어 제끼는 게 전부 종교 이기주의의 극치지 않습니까? 이 종교가 통합하지 않고는 이 세상에 평화가 안 와요. 나는 그래서 아침 발언문에 종교 통합 세계 평화를 늘 축원하고 있어요. 그건 뭘 뜻하느냐면 종교가 장점을 가지고 통합을 하면 돼요. 종교 이기주의에 빠진 자는 절대 수용 못 하겠죠. 근데 종교는 통합이 돼야 돼요. 왜 우리가 바른 길이라면 통합 못 할 이유가 우리가 기독교라도 거기서 좋은 게 있다면 우리가 왜 못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여야죠. 이슬람 종교에서 우리가 이슬람 종교 해교에서 배울 거는 그 열정과 신심은 배워야 돼. 그 교리는 난 그다지. 왜냐하면 코란이냐 칼이냐. 코란을 안 받을 것 같으면 칼을 받으라. 죽어라. 뭐 이 뜻인데 그네들 종교는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엄청난 기독교가 이슬람교하고 싸우면 늘 져요. 왜냐하면 더 강하거든. 더 배타적이거든. 이 세상에서 종교 가운데 가장 그 포용력이 있는 게 불교라고 볼 수 있어요. 불교는 바른 길을 가자는 것이지 불교 외에는 무엇을 다 배척하는 것은 없어요. 불교 안에서 우리가 비불교가 너무 많아요. 비불교를 과감하게 쳐내야 돼요. 그것이 앞으로 불교가 살아가는 길이라. 이 시대가 갈수록 맑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그 비정상적이고 비합리적인 그 가르침들은 당연히 배제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불교의 가장 순수한 불교를 우리가 잘 배우고 실천해야 돼요. 그게 불교가 앞으로 미래 불교로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타 종교에도 좋은 점은 다 받아들여갖고 하나의 통합 종교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에 평화가 올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종교 전쟁이 또 일어날 수도 있어요. 자, 큰 마음은 바로 이런 이기심을 버리고 그 대의의 마음으로 살아가자는 그 뜻이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